오늘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교회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골로새서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요게 지도고요, 지중해고요. 요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이게 그리스가 있고 지금의 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방이 여기 있으면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가 여기 있고 골로새는 여기 있어요. 이쪽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키워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뭐 7교회들이 있고 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있고 요 골로새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고 있는 저 에베소에서 이 골로새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터키 동쪽으로 한 1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해 터키를 동서로 가로지는 대로상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히에라볼리아 라오디게아에 인접해 있는 곳이죠. 이 골로새는 이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를 한 곳은 아니에요. 아마도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골로새에 세운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연대는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되었던 AD 한 6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이 거짓 교훈에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듣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에 힘써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는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걸 알게 된다면
지금 막 화려한 그 언변의 이 철학과 그리고 거짓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죠. 그 속지 않고 또한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막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그렇게 위해서 써여졌습니다.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나타난 것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스스로 막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뭐 목사가 되고 스스로 뭡니까 선생이 되고 그렇게 밝혀지는 것,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사도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나 이단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실한 자애들, 성실한 자애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막 어지러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말하면 성도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믿을 만한 형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뭐 은혜와 평강이 안 누려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된 성도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한번 되짚어보는 거예요. 세상은 막 우리를 막 책가불 대신 책가불고 막 흔들죠. 하지만 그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누리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뭐 이거 따져보고 현실 따져보고 하면 우리는 불안하죠. 미래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뭡니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무슨 큰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신 거예요. 그 앞으로는 왜 못 지켜주신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 불안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로마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도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지 그 이유가 4절에 나타나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그들이 뭡니까? 실천하고 전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소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망은 전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그들은 뭡니까? 소망이 없죠. 복음을 듣지 않은 자,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불신자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대한 장래의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소망이 얇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음으로 소망이 생기고 소망으로 인하여 믿음과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진다 싶으면 이것은 뭡니까? 내 소망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형편에 어떻게 저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거야? 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거야? 하지만 뭡니까? 소망이 생기면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는 뭡니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구나, 약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들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시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뭡니까? 사랑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복음을 골로새 성도들은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에게는 뭡니까? 열매가 맺어 자라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와 성도가 열매를 맺으며 자란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뭡니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온 천하의 열매, 즉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또한 열매들을 뭡니까?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북한에 성경책을 전달하시는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 목숨 걸고 가는데 우리는 뭐 너무 흔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또 다 이제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다 볼 수 있고 하니까 두꺼운 거 안 들고 다녀도 되고 우리는 막 너무나 자유롭죠. 너무나 자유로우니까 아예 안 보려고 드는데 저기는 뭡니까? 그 한 줄의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야 될 그 가치를 뭡니까? 주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된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습니다. 에바브라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7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이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아마도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이 에바브라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이 에바브라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고린도 성도의 사랑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에요.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알려주어서 바울이 지금 뭡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 성령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이 사랑을 바울에게 알려줌으로써 바울이나 디모데는 소식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그겁니다. 성도의 그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지금 막 불안하고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에 그 그리스 철학으로 막 이렇게 뭡니까? 가득 차 있던 그들의 지혜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형편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정말 시편에서 나오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성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도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성도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성도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로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 환난을 감당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참아낼 수가 없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는 듯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믿어지는 듯해서. 그러면 뭡니까? 이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에서 살 수가 없죠.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생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울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순교하시는 분도 그런 믿음인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이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반드시 있다니 신앙을 안 버리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 넣으면 살려주겠다 그래도 뭡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참성도에게. 참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니 그것은 뭡니까? 능히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교회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의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있는 자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덩어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자들을 자격 있는 자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뭡니까? 합당한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합당한 자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합당한 자로 바꾸어 주셨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뭡니까?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이때 옮겨주셨다는 단어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완전히 옮겨주신 거예요. 끝났어요, 상황이 성도에게는. 더 이상 뭐를 필요한 게 없어요. 갖추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주셨어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그 결과는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같은 잿덩어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했는가 하면 그걸 누가 묻겠죠.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샀으니까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죄사함을 완성시켰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가 모인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준 게 뭐 있다고요?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나왔는데 난 취업도 잘 안 되고. 아니요. 예수가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할 게 밖에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뭡니까? 넘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알아야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그맣고 막 이렇게 하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에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저는 기적 같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구나. 우리가 뭐 미래의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어떻게 무슨 여력이 있어서 세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며 끊임없이 뭡니까?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로마에 갇힌 몸이지만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이 바울의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에 짓눌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얇아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시들어가며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열심히 듣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교회임을 분명히 알게 하옵시고 이제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버티고 인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그 병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이 일이 지난 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가